우리 중요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말이죠. 금요일과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주말 봉회로 이렇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보성 목사님 모시고 특별한 말씀의 집회를 우리가 갔는데요.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또 만나시는 구도자들, 또 이른 양들, 장기 교석자들 소그룹별로 좀 잘 연락하셔서 우리 다 함께 참여하시도록 그게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박광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도에도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은 책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정확한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연주 전에 반드시 악기를 절대음에 맞춰 놓는다. 이 작업을 튜닝이라고 한다. 악기는 저마다 고유한 소리가 있다. 하지만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악기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 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정확한 음정으로 주변 악기와 화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될 때 비로소 악기의 고유한 소리가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절대 음정에 우리 기도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뭡니까? 잠깐 좀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분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십니까? 돌보아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하늘 아버지 이름이죠. 하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 들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 드려져야 될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드려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이렇게 애우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상당히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생각하다, 구별된 분으로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삶에 아주 존귀한 분으로, 구별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름이 곧 그분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죠.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엘로힘이세요. 그리고 엘로힘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분이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 없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랑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파생되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그러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항상 거기 계시는 분. 그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지요. 이름이 곧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써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자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감회를 하고 본교의 주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영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는 거룩한 스럽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 다음 말씀.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목욕을 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언제요? 대속죄일날 양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한 번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묵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볍고 경솔하게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외심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옛날에 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 역사서를 찾아보니까 군사 정변이라고 그렇게 고쳤더라고요. 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을 때 전라남도 어느 지방신문에 머리 글자로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취임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와 질이 잘 좋지 않아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이 대통령 그러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인데 잉크가 잘못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 견통령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 잉크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대자가 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견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개견자를 써가지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신문의 편집국장이 파면됐다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고 그 직책을 잘못 이렇게 기록했는데 국부에 대한 불경죄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완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그분을 멀리 있는 분이나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분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지요.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것 때문에 혼을 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잘 모를 때는 서로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다가 사이가 가까워지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합니다. 좋지 않은 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한때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뭘로 보내드렸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때로는 세수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반바지 차림, 어떤 때는 그냥 누워있는 잠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그냥 이 앞에다가 스마트폰 켜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이제 교회 밴드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부터 교회 밴드를 이용해서 제가 아침마다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중보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보다 많이 느슨해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제대로 복장도 갖추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 이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어느 한 교회가 집사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복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곧이 된다. 여러분, 임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우리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곧이 된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이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십시오.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죠? 본제단에서 쓰여지던 그 불씨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저 제사장들이 음식을 해 먹을 때 먹는 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날 그들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뭐에 취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도 때때로 우리가 그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함부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지요. 근데 그 법궤를 옮기면서 어깨에 매지 않고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술에 싣고 옮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 특별히 고핫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매도록? 어깨에 매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매지 않고 어디에다 끌었어요? 수레에 끌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끌다가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았죠. 그대로 죽었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우사가 죽은 이유가 경솔함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사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경홀히 여기는 경솔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외관상의 경건은 보이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독하고 외람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자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다.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어진다.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대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대 자신에 의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살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정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뿐인 기도는 위선입니다.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를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이 아름다워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에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기도는 뭐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고요?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당신의 품성을 복원하도록 허락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유명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아시죠? 근데 이 알렉산더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쫄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쫄병은 형편없는 생활을 해서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하기로 소문난 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쫄병의 이름이 병사들 사이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그 쫄병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가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쫄병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있는 쫄병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러자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내 이름의 오욕을 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우리의 선교적인 갈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저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존중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행위에 의해서 존중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마땅한 몫인 경배와 순종을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된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요. 앞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행위. 여러분, 이 거룩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이 거룩한 행위가 뭡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뭡니까? 전도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최하진 선교사가 쓰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냐면 카이스트 박사입니다. 28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원래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장래가 보장된 자기 직업 교수직을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소 생활을 할 때 이 퇴근하면 연구원들이 말이죠 뭐 하냐면 날마다 밤낮을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동양화 아시죠? 화투를 그냥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노름을 하면서 물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동료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갔던 모태교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다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어떻게 합니까? 잠시 멈추죠. 그러다가 거기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 죽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멈춰버려서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화투 노름이나 하고 주저앉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날로 그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모든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1993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학기 중에는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요. 방학이 되면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다 밥을 해서 먹여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틈나는 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때 최하진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에서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 땅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꿈을 꾸게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허허벌판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도에 중학교를 세우고요. 2005년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유치원부터 대학과정까지 모든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건축하려면 중국에서는 무료 도장을 33개나 받아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가 다 문을 닫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학교를 통해서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편 106편 47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 머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